이사야 44장 9절부터 20절까지.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들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무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지혜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나눈 말씀과 오늘 나눌 말씀은 매우 상반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 다 생각나시죠? 네. 하나님께 속한 자, 아멘. 하나님이 택한 자,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의 삶이 어떠한지 그것을 지난주에 말씀으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자,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한 것인가, 이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떠난 자, 그 삶이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이걸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모두가 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건데 모두가 다 무엇 때문에요? 난 내 인생이 망해도 우상이 좋으니까 가겠어, 이건 아니잖아요. 우상이 내 인생을 수치에서 벗어나게 할 것만 같으니까, 우상이 내 인생을 뭔가 잘되게 해줄 것만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도 잘 살아보겠다는 거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도 뭐 때문이라? 자기들 나름대로는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잘 살아보겠다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잘 살아보겠다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게 왜 잘못됐겠냐고요. 그런데 잘 살아보겠다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겠다는 것이 어리석도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어느 누구 인생도 모두가 다 소중한 인생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역시 아멘 소리가 크군요.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잘 살 것이냐,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의 어리석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무를 깎아서 만든 우상,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 집에 가면 이렇게 우상 만들어 놓은 건 없잖아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다른 곳으로 살짝 눈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 또한 지금 우리들의 우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그 우상을 찾아내요. 다시 우리에게 그런 모든 내 마음을 빼앗는, 내 믿음을 빼앗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 이것이 우상이었구나, 괜찮을 줄 알았는데 우상이었구나, 이걸 오늘 깨닫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난 우상을 섬길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난 내 힘으로 잘 살아볼 거야. 그런 우상을 향해서 간 사람들의 인생에 결국은 찾아오는 것이 수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뭐를 당하리라? 수치를 당하리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우상의 마음에 사로잡힌 자, 그들이 결국은 당하는 것이 뭐라? 수치가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있으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있으니까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가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왜 우상을 숭배한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잘 살아보겠다. 더 잘 살아보겠다.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자는 왜 그래요? 돈 벌어보겠다. 야, 요즘 우상 장사가 잘 돼.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고 돈을 버는 거예요. 잘 살아보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잘 살아보겠다는 거고 나도 잘 살아보겠다는 거고.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향하는 마음을 딴 곳으로 빼앗겨버린 너희들이 결국 겪을 일은 수치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과사전에서 수치심에 대해서 찾아봤더니요, 수치심은 스스로 부끄러워 느끼는 마음이다. 수치심은 자아와 자존심의 연장에 있는 개념으로 수치가 되는 행동을 할 경우 느끼는 것이다. 이런 사회규범 적응 같은 행동을 촉구하지만 반면에 지나치게 느낄 경우에는 행동의 위축 등 문제를 낳는다. 이렇게 백과사전에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행동을 했는데, 자신있게 했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틀린 거야. 손해를 봐버렸어.
야, 이걸 하면은 정말 엄청난 이득이 올 줄 알고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실패를 봐버렸어. 패배해버렸어. 그때 느껴지는 정서가, 감정이 뭐다? 수치심.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 좋은 줄 알았어. 하나님보다, 하나님 믿어봤지만, 예배 드려봤지만, 기도해봤지만, 차라리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내가 조금 더 노력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오히려 낫다. 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나는 더 잘 살아보겠다. 이건 분명히 승부가 있어. 이건 확실해. 자신만만하게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정말 하나님 붙잡지 아니하고 내 실력, 내 방법, 세상적인 것, 세상 방법 이것 갖고 멋지게 한번 성공적으로 살아보겠다고 살았는데 됐다 안 됐다? 하나님이 막으시다. 하나님이 흔드시다.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너는 내가 축복해 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못 받아들이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는데 난 자신 있게 성공할 줄 알았는데 난 진짜 잘 살 줄 알았는데 난 정말 믿음으로 오롯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보다 난 더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느껴지는 것이 뭐라? 수치심. 거기서 느껴지는 것이 수치심이다 이거예요. 수치심과 아주 비슷한 정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죄책감. 수치심은 상대가 다른 사람이에요. 죄책감은 상대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수치심은 항상 비교의식과 함께 가요. 수치심은 내가 틀리고 상대방이 맞을 때 느끼는 거예요. 수치심은 내가 잘못되고 상대방이 옳을 때 느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수치심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 수치심 느끼지 마세요. 아멘. 다른 사람에게서 수치심 느끼지 마세요. 그건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잘 산다고 수치심 느끼지 마세요. 아멘.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낫다라고 그런 데서 수치심 느끼지 마세요.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이게 건강한 우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수치심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난 성공할 줄 알았는데, 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안 해도 신앙생활 잘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인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 신앙생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해도 난 신앙생활 잘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이 수치심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이 영적 수치심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돈 좀 없어서 느끼는 수치심 버리세요. 세상과 조금 비교해서 오는 수치심 그런 거 갖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 수치심은 외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맞는 줄 알았는데, 내 멋대로 신앙생활해도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난 너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든가. 이때 느끼는 수치심은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수치심입니다. 우리의 영적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 있으세요. 아멘. 하나님께 대한 자신감을 가지세요.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또는 사람에게서 수치심이 안 느껴질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당당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이 수치심을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말씀이 맞고 아멘. 인간의 생각과 말은 틀린 데서 오는 수치심. 지금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맞습니다. 아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이걸 인정하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수치심을 안 느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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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영적 자신감. 제가 요즘 자주 쓰는 표현인데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은요. 우리를 어디에다 내놔도 당당하게 만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그래도 주님은 거기에서 당당하게 다 이루었다 아멘.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수치스럽지 않았어요. 아멘. 모두가 예수님을 향해서 수치를 던졌지만 조롱을 던졌지만 비웃음을 던졌지만 정작 본인은 전혀 수치스럽지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아멘. 지금 이 세상 속에는 진리를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온전한 믿음, 정말 말씀대로 믿는 믿음, 정말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정말 제대로 하고 싶어도 남들 보기에 뭐 할까? 그래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지나칠까? 너무 예수쟁이 같다라고 할까? 저 사람 광신자 같다라고 할까? 그 수치심이 싫어서 하나님의 수치심을 지금 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웬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 지켜내기 위해서 영적 수치심, 하나님 앞에서 수치심을 안 당하기 위해서 온갖 모욕과 핍박과 조롱을 다 당하면서 나 예수 부인 못해. 난 끝까지 예수님 믿을 거야. 아멘. 이렇게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아멘. 그 선조들이 그렇게 지켜낸 믿음이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아멘. 그리고 지금도 수치를 당하면서 외로우면서 믿음 지켜내는 진리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지 않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아멘.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면 오히려 이단 소리를 들어야 되는 이 시대에 말씀대로 믿으십시다. 아멘. 자신 있으시죠? 아멘. 어때요? 정말 이 말씀 가지고 살겠다는데 제대로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광신자라고 놀려대도 어때요? 결국 우리를 인정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결국 우리를 평가해 줄 것은 성경인데 아멘. 어때요? 우리 이 믿음 잘 지켜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아멘. 말씀 중심으로 아멘. 믿음 온전히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세상에서 좀 덜 부끄러우려고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덜 창피하려고 하나님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지금 차라리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부끄러워도, 지금 차라리 세상 속에서 약간 좀 수모를 당해도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지금 말씀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 말씀이 기준입니다. 세상 가치관이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 숭배자들에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수치를 당하느냐. 두 번째는 어리석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얼마나 정성껏 열심히 만드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상을 만드는데 얼마나 정성껏 얼마나 열심히 만드는지 몰라요. 본문 12절 13절에서는요,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와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요, 우상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나무를 심고 나무를 가꾸고 물 주고 그런 정성까지 나와요. 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정상적인 교회 다니는 분들이 더 열정적이에요? 이단이 더 열정적이에요? 이단이 훨씬 더 열정적이에요. 아이러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러니가. 하나는 진리가 아닌 걸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열심인가? 이거고요. 두 번째 아이러니는 뭔가 하면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열심히 안 하지? 이거예요. 이단은 진리가 아닌데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인데 왜 진리를 믿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지? 이거예요.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목숨을 겁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보죠. 목숨을 걸 진리를 갖고 있는지 한번 서로 인사해보십시다. 앞뒤 서로 다 목숨을 걸 수 있는 진리를 갖고 신앙생활합시다.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 수 있는 진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합시다. 목숨을 걸고 진리를. 아멘. 아멘. 뭐 말이 좀 이상하게 막 나오긴 합니다만 무슨 뜻인지는 다 알고 계시죠? 진리를 발견하면 목숨을 겁니다. 아멘. 진리는 목숨을 걸 가치가 있다. 아멘. 진리를 발견하면, 진짜 진리를 믿으면 아멘. 목숨을 겁니다. 아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시큰둥한 거예요, 신앙생활. 예배가 시큰둥, 기도가 시큰둥, 말씀이 시큰둥. 진리를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진리에 목숨을 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열정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적 열정이 아니고 진리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열정을 갖게 만들어주세요. 아멘.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으로서 진리로 인하여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인간적인 열심도 괜찮지만 우리는 인간적인 열심보다는 진리 때문에 열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 의무감, 책임감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우리는 그런 열심보다는, 의무감, 책임감 때문에 오는 열심보다는 진리 때문에 우리가 열정을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리는 열심을 낼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열심을 낼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상을 만드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어리석도다라고 하는 것은요, 왜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라. 헛것을 갖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라.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상 숭배자들은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모순. 그 모순이 뭐냐면 15절부터 17절에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뭘로 만들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무를 깎아가지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갖고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팔겠어요? 우상을 깎아서 만들었어요. 시장에 들고 나와서 우상을 이렇게 진열해놓고 파는데, 사람들이 이제 장 보러 온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우상을 제가 어떻게 만들 줄 아십니까? 정성을 다해 이 우상에게 기도해가면서 만든 겁니다. 이 우상을 집에다 잘 모셔다 놓고 기도해 보세요. 집에 복이 굴러 들어옵니다. 어떻게 제가 장사 좀 잘한 것 같은가요? 별로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들으세요? 아마 그러고 팔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다 시장에다 쭉 펴놓고, 자, 이 우상 살 사람 사고 말 사람 마시오. 내가 이 우상 만드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억지로 그냥 대충 만들고 그래서 갖고 나왔습니다. 이 우상 싸게 사가세요. 사다가 집에 갖다 놓으면 뭐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 팔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우상을 내가 어떻게 정성껏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우상을 사다가 집에다 갖다 잘 모셔놓고 이 우상에게 기도를 하면 여러분 집안에 복이 막 불러들어올 겁니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5절부터 17절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요, 나무를 이제 큰 나무를 가져와. 그래서 톱으로 자르고 이 잘라낸 짜투리는 뭘 해요? 군불도 떼고 또 빵 굽는데 땔감으로 쓰고, 그리고 남은 토막 갖고 요것도 그냥 우상 하나 만들까? 이러고 만든다는 거예요. 모순이라 이거예요. 우상 만드는 나무 갖고 땔감한 나무 갖고 우상 만들고, 그러고 시장판에 가가지고 이 우상 복 받는 거야, 이 우상 믿으면 복이 들어와, 이 우상에게 기도하면은 집에 좋은 일이 생겨, 이런다는 거예요. 모순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에는 항상 모순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는요, 항상 모순이 있어요. 진리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모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뒤가 딱 맞아요. 진리는 앞뒤가 딱 맞아요. 진리가 아닌 것에는요,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요. 정치인들을 보면요, 보수에 있다가, 보수와 진보는요, 성향 자체가 달라요. 가치관 자체, 정치 철학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보수에 있다가 진보로 가는 사람도 있고, 진보에 있다가 보수로 가는 사람도 있고. 뭐야? 정치는 절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돼요. 집권당에 있을 때, 그 당의 대통령이 있는 집권당에 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그 당에서 다음 대통령이 안 나오고 이제 야당이 돼버렸어. 그러면 지난번 대통령 집권당에 있을 때 막 열심히 그냥 힘을 주고 얘기했던 것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딴 말을 막 반대쪽에서 막 말을 합니다. 정치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게 좋은 모습은 아닌 건 맞아요. 좀 진실하지 못해 보이잖아요. 그러는 게 정치 철학도 없어 보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돼. 절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었다 이러면 끝이야. 내가 정치하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했던 얘기 내가 좀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이러버리면 끝이야. 그러나 진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야 돼요. 여기서나 저기서나 똑같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진리가 없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진리가 없는 사람은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말했다가 상황에 따라서 저렇게 말했다가 믿음의 중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가 저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말했다가
믿음의 중심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의 중심이 없어서 그래요. 누군가가 지금 내 앞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흉을 막 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 흉을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믿음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은 진리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변함없이 신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는 절대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기준이에요. 세월이 수천 년이 흘러도 그대로예요.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변해도 그대로예요. 이 나라의 기독교나 저 나라의 기독교나 진리로 세워진 기독교,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진 기독교는 똑같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다르고 저 서양 기독교 다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은 하나, 진리 하나, 하나님은 한 분, 절대 불변의 진리, 절대 불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일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동일해야 돼요. 이 모순이 우리에게는 자꾸 생겨나서는 안 돼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참된 믿음에서는 그렇게 변형된 모습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할 수가 없어요. 더할 수도 뺄 수도 없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의 믿음 변하지 말아야 돼요. 이 상황에서 이런 믿음 되고 저 상황에서 저런 믿음 되고 안 돼요. 여기서 이런 믿음 저기서 저런 믿음 안 돼요. 여기서 이 믿음이면 저기서 똑같은 믿음 돼야 돼요. 저기서 그 믿음이었으면 여기서도 그 믿음 돼야 돼요. 이 사람 앞에서 이런 믿음이면 저 사람 앞에서도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내 성품이 옳고 나서? 내 성품이 옳고 나서? 아니요. 내가 믿는 진리의 말씀이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어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 숭배자들이 첫 번째는 어떻다고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두 번째는요? 어리석도다. 어떻게 어리석어요? 아무 효험 없는 걸 갖고 지나치게 열심히 내니까 헛수고 한다 이거예요. 헛수고. 어리석도다. 또 하나 어리석은 이유가 뭐예요? 앞뒤가 안 맞다. 너희들은 앞뒤가 안 맞구나 이거예요. 자, 세 번째. 우상을 만드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 세 번째는요. 무지하도다. 무지하도다. 알지 못하도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에서는요.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요,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 인간적으로 똑똑한데, 세상적으로 똑똑한데, 영적으로 전혀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적으로 똑똑하지는 못해도 정말 우리가 배우고 싶었지만 배울 수 없는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정말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될 수는 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혜로운 자가, 영적 지혜로운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믿음의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영적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인간적으로 똑똑한 것과 영적으로 똑똑한 것은 달라요. 우리는 그게 잘 구분이 안 돼요. 정말 말 잘하고 정말 아는 거 많고 그러면은 믿음도 좋은 줄 알아버려요.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예, 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다릅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의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지혜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아무리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경험이 많아도 영적으로 무지하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신앙생활을 안 해요. 머리만 굴러요. 신앙생활을 해도 이 인간적인 세상적 경험을 갖고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믿음 좋은 줄 알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믿음의 지혜자는요, 정말 영적으로 똑똑한 사람은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를 알고 신앙생활합니다. 아멘. 이게 정말 영적 지혜자예요. 아멘. 이 사람이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믿음의 지혜가 없이, 영적 지혜가 없이 인간적 똑똑함, 세상적 경험만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능수능란해요. 능수능란, 아는 것 많아요. 노련해요. 그런데 정말 말씀 가지고 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비슷비슷한데 정말 하나님이 조금 더 기뻐하는 것이 뭔가를 찾아낼 줄을 몰라요. 경험으로만 알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전에는 하나님이 이걸 기뻐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영적 지혜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멘. 영적 지혜는요, 영이 깨어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생생하게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느껴져요. 말씀이 느껴져요. 아멘. 이 말씀 내가 다 아는 말씀이야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는가, 이게 느껴져야 돼요. 이게 믿음의 지혜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생활이 이 신앙생활로 나가야 돼요. 아멘. 아는 것만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능수능란한 것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노련한 것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알 만큼 알고 이제는 노련하고 능수능란하지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자고요. 아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느끼자고요. 아멘. 이게 믿음의 지혜예요. 아멘. 믿음의 지혜가 없다 보면 아는 것만큼만 해요. 익숙한 것만큼만 해요. 경험한 것만큼만 해요. 더 이상은 나가기 싫어요. 목회자가 정말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막 이끌어가려고 하면 목사님 왜 그러세요? 방해를 해요. 뒤에서 끌어당겨요. 믿음의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니야. 내가 아닌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교회가 더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면 이거는 어떡하냐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 지혜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아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옵니다. 아멘. 아멘.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시겠지만 가장 주 통로는 말씀과 성령님입니다. 아멘. 믿음의 지혜, 영적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말씀과 성령님. 아멘. 우리가 말씀 사모하지 않고 영적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지 않고 오늘도 이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려고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열고 받고 이러지 않고 영적으로 지혜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0%.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성경에 박박 사여도 성령님이 그 사람을 감동하지 않으면 영적 지혜는 가질 수가 없어요. 아는 것 많아요. 왜? 연구했으니까, 배웠으니까 아는 것 많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신앙생활은 못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운반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제1전후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이 영적 지혜를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시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고 빼앗고 하는 것 잘 분별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과감하게 그 우상을 나에게서 치우셔야 그렇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께로 더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데 미혹이 되고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을 나에게 있는 우상임을 알고 제거하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을 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 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생활 꼭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